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구주로 오셨다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아멘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 따로 내 따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200만이 기독교인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 안 돼 1000만 되더니 얼마 안 돼 8만이 되어지고, 지금 600여만. 정확한 숫자를 여러분이 말하면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25%나 되었던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 편재해 있을 때 막강한 진리의 빛을 이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비쳤다면 밝고 맑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는 그렇게 오는 동안에 많이 어두워졌고 기독교인들은 등을 돌리고,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왜 성령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어둠으로 감싸고 말았던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파장을 사회에 불어일으키지를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적은 숫자지만은 이 나라를 중심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치든 높이든 진리의 불빛은 한 시대에 한 지역을 복음으로 만들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선배의 땀과 눈물을 그대로 전수받아야 하옵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만 앞세우고 고집스럽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 당신 중심으로 예수님 가시는 길만 조용히 따라가겠다는 겸손의 무릎 꿇는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아집과 고집과 윗을 앞세우면 주님은 결코 함께 하지 아니합니다. 그런 자가 머무는 가정이나 그런 자가 머무는 직장 사업에는 어둠이 깃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로 통하여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실패의 모습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긍정적인 새로운 가르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고자 합니다. 이런 해답을 찾으려면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내가 움직이고 앉고 서는 곳마다 예수의 뜨거운 파장이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와 행복된 길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도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잡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나 때문에 피 흘려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시어 지금도 임마누엘 나를 붙들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로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경험으로, 직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고 있다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나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면 자신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 교회와 수십 년 믿었고 직분까지 받아 있는데 예수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신앙의 쫄장보가 되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그 이유는 지식으로 믿는 것과 믿고 생활 속에 사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 내 삶 속에 예수님으로 실천의 삶을 사는 존재.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본문은 전체적으로 아주 격한 논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위선과 제약상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가슴 아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픈 부모를 격렬한 어조로 지적하는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지난날 가혹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안갚음하는 것입니까? 아니올시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미웠더라면 가슴 아픈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면 멸망할 것인데 구차하게 죄를 지적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도 아프고 유대인도 아프지만 경책의 채찍을 높이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강력한 메시지가 내려갈 때에 23년 동안 오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저 설교는 나를 때리는 것이다, 저렇게 강렬하게 때릴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그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때리는 것이 충격과 도전이거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아멘 받는 것이 여러분의 승리의 길을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은 이래: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이라 부리는 네가. 유대인이 뭡니까? 선민 아닙니까? 율법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유대인이라는 부리는 네가. 이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먼저 율법을 가지고 자랑한다 말은 그 특권이 신앙생활의 도리여 걸림돌이 되고 말았구나. 율법을 앞세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나 진심으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존중하지도 아니하는구나.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이름은 아름다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구나. 사도 바울의 견책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구촌에 다른 민족보다도 엄청난 영적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계없는 자신의 의지대로 노력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좋은 가문, 유대인이라는 가문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 가지고 교만에 쌓여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처럼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라는 가문의 이름이 있지 않느냐, 율법을 의지한다는 자부심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느냐, 18절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 않느냐, 다섯째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아니하냐, 20절에 와서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확신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주어졌고 가졌다마는 2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현실을 보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반박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유대인의 가문, 유대인이라고 하는 좋은 가문을 자랑하는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 스스로 가문에 먹칠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되어지고, 기독교인의 이름이 먹칠되어지는 것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너희들이 남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구나. 자신은 율법으로 판단하지 못하면서 그거 가지고 남들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스승이라고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자기는 배우지 아니하는구나. 겸손의 무릎으로 하나님 통하여 뭘 알고 배워서 말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아직도 고집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으니 이것이 죄가 아닌가. 지극히 선한 것을 안다는 너희들이 네가 도적질하고 있으니 악한 종자로다. 하나님 뜻을 안다는 너희들이 가늠하고 있으니 마음에 죄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네가 하나님 물건을 훔치고 있구나.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숨길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도망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엄중한 선고에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고 계신다면,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있다면 예수님보다 앞서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몰라 그렇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 나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피를 죽었던 사실을 안다면 어찌 예수보다 앞설 수 있으며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역할과 지위를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누구에게도 앞세우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정말 가치 없는 존재임을 모르십니까?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많이 배웠다고 그것이 영적인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알고 배웠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지 몰라도 자신의 심성을 변화시켜주지는 못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오래 살다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요. 어려운 가운데 고통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힘든 문제를 몰라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오래된 연조 좋은 이름의 특권에 빠져버리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니까 딴 사람들이 그의 뒤통수를 향하여 무슨 말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신이 괜찮다고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남들보다 자신이 괜찮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었다. 저는 스스로 제가 어떨 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종종 제가 말하지만 어찌하여 김성동 네가 목사가 되어 이 큰 교회에 다녀볼 수 있느냐 물으실 때의 충격과 도전 받는다고 했잖아요. 야 김성동, 네가 어찌 큰 교회를 다녀볼 수 있느냐? 네가 뭐냐? 성도가 많으면 다냐? 남들에게 존경받으면 다냐? 진솔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안 계시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삶의 행복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까불거나 교만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안다고 교회 와서 그만한 자리에 존경과 인정받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모습, 함께하지 않는 말 되겠느냐는 것이지. 우리는 자신을 앞세우고 예수를 멀리 두고 있지 아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면에 모시지 못하면서 내가 아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예수가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점잖게 말하고 자기가 말하고 아니었다. 23절 2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구절의 핵심되는 단어 둘은 모욕과 모독입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의미 금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 모욕과 모독이 돌아가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식 피 흘리는 아픔으로 키워 낳게 해서 자식 먹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찌진 아픔 속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땀 흘려 돈 벌어가지고 내 적게 먹고 내 적게 쓰고 자식 키워놨는데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저 애비 누구? 지금 저거 놓고 미국 먹었나 저 애비가 누구? 왜 부모님에게 욕을 먹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를 죽으시고 여러분 아름다운 자리에 앉혀주었는데 왜 하나님께 모독을 줘야 되느냐 이 말.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인간 대단했다. 아이고 이러면서 저게 뭐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께 모독을 돌아가는 것은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하나님 백성이라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모독받는 길이다.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았다고 좋아하고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군사가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아들이 그렇게도 비참하게 부러져도 외면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자식으로 불러준 하나님 앞에 겨우 대가가 그것이란 말입니까?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영광과 즐거움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는 모독이 돌아가요. 이방인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만 구하여 생각 없이 행동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모욕과 모독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도 좋은 나무 뒤에 아름다운 열매 맺겠다고 1월 1일 영신 예배 때 선포하고 출발했던 이 안에 어김없이 연말이 다가와 때가 되면 역사의 창으로 넘기고 말 것입니다.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때가 되면 끝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남아있는 동안에 생명을 다하기 위하여 날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데, 언젠가는 끝나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 안에 하는 좋아하는 길, 기뻐하는 일을 다 해도 부족한데 안 좋은 일만 찾아하고 기분 나쁜 일만 찾아하고 이래서야 어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 눈치 봅니까? 누구에게 기가 죽습니까? 진실로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확증이 가슴에 있다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확증이 있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주님 좋아하신 일에 아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기뻐하신 일에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아름다운 영적인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심을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에 모욕이나 모독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말을 해야 합니까? 사람 속으로 말하는 것도 얼마든지 말입니다. 저 인간 꼬라지 보니,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치명타를 갈 것인데 말 안 한다고, 말을 안 듣긴다고 아니옵시다. 정말 여러분이 구주 예수님을 알고 계신다면 예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절대로 예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멘. 나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